오늘도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강의 그 15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주 본문 말씀은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난 공동체가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교훈을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만일 누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거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들을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잡아주고 동시에 스스로를 살펴서 그러한 유혹에 빠지지 말 것을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온유한 심령이란 엄격하고 가차없이 질책하는 율법의 태도와 대조적인 것으로서 사랑으로 포용하는 자세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후 사도 바울은 서로의 짐들을 함께 짐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법을 통해 그들의 잘못을 용서하고 다시금 그러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그들의 삶을 지켜보며 올바르게 인도함으로써 그들과 함께 수고의 짐을 질 것을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법을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성취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사람들과 기쁨으로 나누며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진실한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농사와 관련된 비유를 들어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무엇을 심는가, 즉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 장차 하나님이 그의 삶을 판단하실 것임을 말씀했습니다. 자신의 이익과 욕심에 초점을 맞추어 씨 뿌리는 삶을 살아가면 육체에 썩을 것을 얻겠지만 자신의 모든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반드시 영생의 결과를 추수하게 될 것임을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는 배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앞서 언급한 중요한 주제들을 다시금 언급하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라고 말씀함으로써 다음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고 귀 기울일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사도 바울은 할례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거짓 선지자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와서 갈라디아 교인들로 하여금 억지로 할례를 받도록 요구한 목적을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받는 박해를 피하고자 하는 것이요, 또한 갈라디아 교인들의 할례 모습을 통해 자신들의 행적을 주변 사람들에게 과시하고 자랑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육체의 모습으로 잘난 체 하는 사람들은 성령으로 채워진, 또한 성령으로 변화된 내면을 무시하고 그저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을 강조하며 사람들 앞에서 의롭게 보이고자 노력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이들은 내면의 정직함을 요구하는 다른 여러 율법의 조항들을 무시하고 오직 할례로만 대표되는 가시적인 모습과 외적 행동만을 강조함으로써 자신들의 의로움을 세상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려 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문제는 과거 갈라디아 교회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닌 현재 교회에서도 종종 목격되곤 합니다. 마치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하지만 세상에 나아가서는 자신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을 속이고 그들의 것을 불법적으로 빼앗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사실은 당장 눈앞에 있는 사람들의 눈을 쉽게 속일 수 있을지라도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교회 안에서 아무리 자신이 옳다고 할지라도 서로를 비난하거나 감정적인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언급했던 것과 같이 우리는 우리와 생각이 다르다고 하여 서로에 대하여 강하게 맞서고 다투는 모습이 아닌 온유한 마음으로 서로의 짐을 함께 지는 자세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신이 판단하기에 아무리 자신이 옳다라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 모습이 합당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기억하시며 사도 바울의 교훈과 같이 우리 스스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신만이 의로운 것처럼 행동하는 모습을 통해 자신을 속이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음으로 사도 바울은 이들을 향해 자신이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음을 단호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자랑한다라는 것은 육체의 모습을 통해 잘난 척하는 거짓 선지자들과 대조되는 모습으로서 이것은 율법의 준수를 통해 의로워지려 하는 어리석은 모습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힘과 지혜를 믿고 의지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믿음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되었고 그러므로 그 안에서는 더 이상 유대인과 이방인, 자유인과 노예, 그리고 죄인과 의인의 구분이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유일한 구원의 길로서 더 이상 할례냐 혹은 비할례냐의 율법적 준수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구원의 길로 인도함을 선언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음을 받은 자들로서 성령을 통해 새로운 구원의 삶으로 초대를 받았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태어나면서 혹은 율법을 통해 정해지는 것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써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우리의 삶에서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 모습을 무시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의 표현이 외적으로 드러나기에 그리스도인의 겉모습 또한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보다 더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의 내적 자세임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록 사람들은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오직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판단하시기에 우리의 속사람을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올바로 세워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써 얻게 된 고난과 상처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즉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병으로, 매질로, 때로는 주변의 친한 동료들로부터 어려움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모든 것을 감추고 숨겨야만 하는 부끄러운 상처로 여긴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마땅히 갖고 있어야 하는 영광의 흔적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의 흔적이라 언급한 흔적의 원어적 표현을 살펴보면 이것은 과거 주인이 자신의 소유임을 나타내기 위해 노예나 혹은 짐승들에게 낙인을 찍는 행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라면 이러한 고난과 고통의 흔적이 우리의 삶의 낙인과 같이 남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 말하면서 고난과 고통의 십자가의 길을 피하고 오직 안락함과 편안함의 길을 추구하고자 한다라면 그것은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과 전혀 다를 바가 없음을 사도 바울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 우연히 홍정길 목사님께서 젊은 신학생들을 향해 강의한 동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 머릿속에 홍정길 목사님은 젊은 시절 학생 복음화를 위해 헌신하며 좋은 사역의 모델을 보여주신 성공한 목회자로 기억이 되는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강의 가운데 그분의 첫마디는 나는 실패한 목회자라고 이야기하시는 부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자신은 늘 속아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강단에서 그리고 성도들과 좋은 설교와 말 그리고 평소에 좋은 생각을 하기에 마치 자신이 좋은 사람이구나라며 큰 착각 속에서 목회의 길을 지금까지 걸어왔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좋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 중에 실제로 얼마나 많이 나쁜 사람들이 있는지 알게 되었고 그 가운데 한 명이 바로 자신이라는 사실을 이제야 보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목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진리는 예배에만 그리고 신학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닌 실제 일상생활 속에서 배어나오는 말과 행동에 있음을 깨달으라라고 당부의 말씀을 몇 번씩이나 해주셨습니다. 이 강의를 보고 난 후 저는 무언가로부터 한 방 얻어맞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나도 지금 저런 착각 속에서 살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보게 된 것입니다. 좋은 말과 생각은 여기저기에 있지만 정작 그로 인한 삶의 열매와 결실이 없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목회의 길을 걸어온 홍정길 목사님의 자기 성찰이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결코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듣고 때로는 배움으로 깨달아 알아가는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성경에 대한 지식의 축적이 우리 신앙의 무게와 그대로 연결될 것이라는 생각은 크나큰 착각인 것입니다. 바로 아는 것과 믿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스스로의 삶을 나의 기준 혹은 세상적인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에서 다시금 진지하게 돌아볼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는 우리들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아는 만큼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율법의 굴레에서 벗어나 이제는 복음 안에서 새로운 영으로 다시 태어나 성령의 이끌림을 통해 귀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실 우리는 알면 알수록 해야 하는 것이 많아지고 그만큼 책임의 무게가 더 커짐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 하나님의 일정한 기준대로 모든 사람들을 평가하지 않으시고 각각의 사람들에게 적합한 잣대로 그들을 반드시 평가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평가 기준과 잣대는 하나님 앞에서 그만큼 높아지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르면서 하지 않는 것과 알면서 하지 않는 것, 과연 하나님의 기준에 어떠한 잘못이 더 큰지 여러분 스스로가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인지 많은 설교의 예화 속에서 평신도들보다 목회자들과 교회의 중요 직분자들이 천국 가는 내용이 왜 적은지 깨닫게 됩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있다고 너무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직분만큼 우리들의 삶의 십자가, 고난과 고통의 흔적이 더욱더 요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헌신과 봉사를 하면서 쏟은 땀과 눈물, 그리고 그로 인해 얻은 고난과 상처들로 인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될 것임을 오늘 아침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않고 매일같이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믿는 믿음을 통해 성령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매 순간 새로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지치고 억눌린 마음, 조급한 마음, 그리고 장차 다가올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모든 두려운 마음을 주님 앞에 과감히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새롭게 태어나며 결단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성령의 위로하심 가운데에서 세상이 결코 줄 수도 없고 또한 알 수도 없으며 빼앗을 수도 없는 하늘의 평화와 자유를 지금부터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